화평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파라오를 만나러 나일 강가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절한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셔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시겠다고 전하였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을 통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과 이집트의 온 땅에 있는 물과 호수와 강들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피로 변한 나일강은 곧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자신의 밑에 있는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는 요술을 행하자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한 채 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한 지 7일이 흘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에 올라와서 너의 궁과 너의 침실과 너의 침상 위에와 너의 신하의 집과 너의 백성들의 집, 너의 화덕과 너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하에게 기어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도록 하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형 아론을 시켜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이집트의 강들과 못들과 운하 위에 활을 펴서 물가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론은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쥔 팔을 이집트의 물들 위에 내밀자 수많은 개구리가 물가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게 된 이집트의 요술사들은 자신들도 아론을 따라 요술을 부려 개구리들이 물가로 올라오도록 하였어요. 파라오는 수많은 개구리가 이집트 물가에서 올라와 자신과 이집트 백성들을 괴롭게 하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가 떠나가게 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낼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파라오의 요청을 들은 모세는 파라오에게 파라오의 요청대로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와 이집트 백성들을 위하여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언제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보았어요. 파라오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모세는 파라오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파라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물리시면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파라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의 궁을 떠났고 모세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파라오가 말한 대로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 물러가기를 간구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물 위로 올라온 개구리들이 모두 죽도록 하셨어요. 그러자 땅 위로 올라온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게 되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들을 한 곳으로 모아 무더기로 쌓아 놓았어요. 죽은 개구리의 무더기에서는 곧 썩은 악취가 나기 시작하였어요. 땅 위로 올라온 개구리들이 모두 죽고 그것들을 치우게 되자 비로소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된 파라오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뜻을 바꾸어 모세의 권유와 요청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개구리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완고한 마음을 먹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떠한 재앙을 다시 내리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 안녕.